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삶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을 묻게 되죠. 과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해석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한 일이라 하니까 착하게 사는 것일까?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생각들은 뭔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의미죠.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연합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되어진 전 인격적인 변화를 입은 그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22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참된 의미이죠. 즉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의 참 의미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벌써 이전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준비된 역사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확증하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집인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사랑의 벽이 되어주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벽이 되어줄 때 그 벽과 벽 사이를 만나는 지점을 함께 붙잡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석이 되어주는 돌, 그 모퉁이 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직접 그 견고한 초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이 굳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당시 에베소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추정 인구는 약 20만에서 25만 명으로 아테네,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교회는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존재 가치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할 정도로 존재의 유무에도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적은 숫자의 인원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인원, 작은 공동체였는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사도행전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에베소의 근간이 되었던 가장 막대한 경제력을 떠받치고 있었던 주된 사업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사실 에베소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애초에 도시가 세워지고 자리매김할 때는 다름 아닌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기착지로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지리적 이점을 가진 큰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몰려온 상인들로 인해서 늘 에베소는 식료품과 향료, 고급 옷감과 보석, 그리고 노예들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렸겠죠. 후에는 은행업자들, 운수업자들, 법률가들, 그리고 예술은 물론 철학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는 로마와 아덴을 이은 가장 큰 3회 도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의 범람으로 항구의 토사가 밀려드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점점 그 횟수가 늘더니 이내 강의 범람으로 토사가 항구를 덮치면서 결국 큰 도시를 유지하고 지탱하던 무역항이라는 그 원동력을 상실해 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도시의 집권자들은 도시를 유지할 새로운 동력으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의 에베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에베소를 위한 미래의 먹거리로 세계 최대의 종교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물이 바로 아테미 신전이죠.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페온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을 만들면서 최고의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당시 위정자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분석했죠. 결국 에베소로 몰려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몰려드는 것이니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에베소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돈이 몰리는 항구에서 돈이 되는 종교로만 바꾸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 속의 니드에 적중하면서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 그 위치와 명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에베소의 사업 기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시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도시의 존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꼴입니다. 그러니 도시를 유지하기 원하는 기득권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정리해야겠다라는 기조와 정책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 교회가 존폐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세우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들, 이미 이전부터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다시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우심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 속을 다시 헤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는 그래서 덧입게 됩니다. 사실 지금 선교의 현장을 살피면서 아름다운 모습만 가득 전하고 싶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가 분명히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버려진 선교의 땅입니다. 분명 그 처음은 큰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했을 선교지였을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뭔가 소망이 싹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시작했을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 폐허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혹시라도 분명한 부르심이 아닌 자신의 꿈으로 시작된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들의 열망, 선교라는 명분으로 결국 자신의 열정을 꽃피우려 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자신의 꿈만을 쫓았던 자리였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세워가지 못했던 자리였기에 버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에베소의 핍박과 통제 속에서도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던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복음만 회복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그 처음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만드심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